저희 교회는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금식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들었지만 진행하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운 분도 계시겠지만 한 주간 미디어 금식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하시던가요?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 불가능합니다. 오는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미디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우리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가 그만큼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이젠 더 이상 미디어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굉장히 큰 유익을 얻고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긍정적이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많이 접하고 또 많이 생활에 사용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안 좋은 특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신뢰도가 점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내용에 대한 믿음이 미디어가 발전하기 이전보다는 점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가짜뉴스라는 것이 판을 치게 되자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겠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정반대 의견들을 서로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이고 정말 소중한 내용조차도 은연중에 퀘스천을 갖게 되고 저거 정말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의심이 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가며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혼란하고 불명확스럽고 진리와 비진리가 혼돈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엠마오 길을 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 북서쪽에 떨어진 엠마오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에 그 부활의 주님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 어떤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졌다. 그런데 그 무덤을 가보았더니 천사가 여기 누워 계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한더라 하는 얘기를 듣는 그날 이 두 명의 제자는 그 살아나신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과의 나오는 대화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닫고 난 다음 취한 행동을 통해 그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 자기들이 경험했던 내용이 그리스도가 당연하게 받아야 될 내용이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확신한 다음 그들은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데요? 해가 져서 니웃니웃
그렇게 어둠이 깔리던 그때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나 숙소로 들어가 하루를 정리할 그 시간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도 길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이제 날이 머물었으니, 나흘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여기 유하십시다 라고 했던 그 시점, 깜깜한 어둠이 다가올 그때에 이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11km나 떨어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단숨에 달려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등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자기들이 이해 못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해 못하는 한 부분인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물었을 겁니다. 너 정말 그분이 살아났다고 믿냐? 그 말 전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 봤어? 조금 얼굴이 좀 경직된 것 같지 않아? 아무래도 거짓말 치는 것 같아. 그러자 한 명이 글쎄 그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했을까? 그러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갔을까? 이런 많은 이야기로 지금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두 명의 제자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여인들이 와서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왜 놀랐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놀랐을까요? 아니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예상치 못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그리스도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들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놀란 겁니다. 이들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속에 근심이 생긴 겁니다. 이게 뭔 일이지? 왜 그분이 살아나?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살아나냔 말이야. 너도 보고 나도 봤는데 살아났다고 전하는 이 여인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을까요? 죽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예수를 바라봤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을 때에 그들의 상태가, 그들의 목적이,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동행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지만
살아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런 로마 정부를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무참하게 시련과 무능력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던 이 제자들은 당혹해합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예수가 무기력하게 죽음으로 맞이하자, 죽음으로 인생을 끝맺자 이들은 절망하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변환해서 봤던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 능력이 예수님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절망감이 있어서 그 예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여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눈으로 목격한 그분이 내가 기대했던 것을 이룰 수 없는 죽음으로 목격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인생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부활의 주님 그 아침에. 어쩌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런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내용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더냐. 더 나아가서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하고 말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더냐라고 그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모세의 글로부터 선지자의 글까지 차근차근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만 그 모든 구속사에게 완성된다고 하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세대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제자들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믿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었을 때에 이 제자들이 보였던 행동을 보이지 못할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과거를 정리하고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을까요? 멀리한 적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시겠지만 정말 이 두 명의 제자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지만 그 주님이 역사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 주님의 역사가 너무도 더디고 너무도 나의 목적과 나의 뜻과는 정반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약속해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읽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함께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답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부활의 주님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권세의 주님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 주님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 내가 꿈꾸고 있는 그리스도가 함께 했을 때 나의 모습,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의 나의 모습, 그것이 내 기대만큼 못 미치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이 이래? 어떻게 부활의 권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가정의 모습이 이럴 수 있어? 라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의 가정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정말 함께 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문이 가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 점점 그 주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등을 돌리고 그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환경과 삶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원치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질 뿐이지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목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이 아니라고요. 누가 원하는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표, 그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개입하고 계시고 그렇게 동행하고 계시고 그렇게 끝까지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싶어도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우리 아까 데니엘 전사님을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을 보셨죠? 닌텐도가 뭐가 좋겠어요? 안 사주고 싶죠? 포켓몬 카드 안 사주고 싶을 겁니다. 근데 사랑해서 아직 못 깨달으니까 주잖아요. 아이를 이길 부모는 없죠. 근데 아이를 이길 부모가 있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이기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반드시 굴복시킬 겁니다. 도망쳐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따라가서 여러분들을 잡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잡잖아요. 그 잡은 손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목표로 그렇게 달려가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두 명의 제자가 그 즉시 일어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2018년도 부활절이 그와 같은 하나님, 그와 같은 주님을 바라보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는 귀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